성령 수술한 내 모습이 나오네요. 아까 선교 트렌드가 엄청나게 바뀌는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우리 젊은 간사들 데리고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 같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희 이제 간사들을 2년에 한 번씩 해외 선교와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하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언약도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청교도 혁명의 중심지인데, 이번에 정말 방문했다 깜짝 놀란 것은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중심지고 에딘버러, 수도 에딘버러의 도심에 그 순교자들의 무덤과 기념탑이 있어요. 참 기독교의 모든 정신이 있고, 스코틀랜드를 순방할 때는 전부 순교지를 탐방하는 거죠.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수상이 힌두교도입니다. 별로 안 놀라는군요. 그리고 영국의 지금 수상도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런던을 포함했던 7개의 도시의 시장도 모슬렘들입니다. 그리고 전현직 상하원 의원들이 26명이 모슬렘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은 유럽의 타켓을 영국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거의 한 도시는 모슬렘 전체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부흥을 데이터로 말했지만 G7 국가는 급속도로 기독교가 멸망하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은 열리고 있지만, 전 세계 남미, 아프리카 모든 문들은 열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에 대한 문을 열고 있지 않고 문을 딱 냉담하게 닫고 있는데, 해외가 우리를 부른다고 해서 새로운 선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죠. 이런 때 5년 만에 우리 선교 한국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집회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선교 나가겠다고 하면 지역교회들이 후원하느라고 뼈 빠질 텐데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적당하게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기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부터 이 5장까지는요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말씀과 함께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15개국의 방언 선교가 시작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장, 3장, 4장에서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기독교 공동체의 진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계속 성장하지만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강한 유대교 핍박이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특별히 이 4장, 5장, 6장, 7장에 아주 특별하게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타켓 삼아서 아주 엄청나게 잔혹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진득합니까? 핍박이 강할수록 복음은 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잔혹한 박해가 시작될수록 여러분 들풀처럼 아시아와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기독교의 생명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5장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권면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읽을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심심할 것 같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빠르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4장 36절 37절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권위자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는 이 바나바의 놀라운 헌신을 목격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환호하고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보는 데 대해서 도전과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도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탐욕적인 것을.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의 이 헌신 사건 속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과 교회와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은 결국 그 부부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기만과 거짓을 용서할 수 없는 교회의 순결성,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한 번에 이 부부의 삶은 지상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웃사이드 무브먼트들이 다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정한 헌신, 진정한 드림과 수고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허영과 칭찬과 환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받는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현대 교회 21세기를 향한 허영과 사치 그리고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 빠지는 교회들에 대한 새로운 경종과 각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거룩함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교회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와 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16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교회가 죄를 다루는 일에 단호하고 분명하면 교회는 순교를 통한 강력한 능력과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처단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두려워할 만큼 영적인 교회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모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권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이 있는가? 말씀을 국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 수식어, 목적어를 가르치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어서 영적인 능력, 삶의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공동체의 능력, 선한 영향력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사랑의 힘, 인내에 대한 깊은 고심,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끝없이 핍박과 박해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아량, 이것들이 과연 우리 공동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능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멋진 설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멋진 삶의 중심지로서 삶의 영향력들을 이 사회에 끊임없이 두드리고 도전하고 자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12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 게 뭐냐?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유대 교권자들이 이제 반대와 핍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요, 도피하거나 도망했거나 대피했거나 피신했거나 잠적한 게 아니에요. 핍박했다고 해서 우리 젊은 20대들이 잘하는 잠수 타기, 잠수를 탄 것도 아니에요. 오늘 교권자들과 이 사도교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의해서 이것들을 가둬두고 막아서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스탑! 침묵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영적인 존재,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학으로도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닥쳐! 전하지 마! 복음은 끝이야.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직장에 너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을 남겨줘. 제발 종교적인 은사, 기독교적인 냄새, 신앙적인 고백, 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에서 스탑 하지 마라. 불편해. 그냥 평범하게 살자. 너의 신앙은 너의 교회에서만, 너의 그룹에서만 하고 이곳에서는 하지 마라. 오늘 실제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사도들은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3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먼저 32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 위대한 생명 사건, 이 위대한 부활 사건, 이 위대한 복음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증인으로 일하시고 있고 우리들을 증인의 도구로 삼고 계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성령님이 사도들만 앞세우고 뒤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앞서서 전도를 주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크게 노하여. 왜 사두개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 교권자들이 크게 노합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고 자기가 생명 없음과 죽은 종교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을 때와 같은 똑같은 감정으로 살기에 가득한 분노를 드러낸 겁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적 증오심으로, 종교적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강팍하고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험악한 순간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울의 스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핍박에 대한 잠시 휴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기독교를 좀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컬러가 완전히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말리엘이 중화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의와 좋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의 편은 아닙니다. 그들은 중간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의 가운데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듯한 위로, 그럴싸한 위안, 그리고 평화를 제공하는 것 같은 편듦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34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협력자처럼 가말리엘은 나오지만 가말리엘은 기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40절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런 복음에 대한 협박, 위협, 박해, 지금도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총살령을 시키고 교수형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기관단총으로 쏴 죽이는 잔혹한 핍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인도의 여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빨가벗겨 윤관하고 이런 사건도요, 인종적 사건이 아니라 종교 사건입니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 박해하는 사람은 힌두교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핍박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가진 위대함과 깊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당한 고통과 핍박과 신앙적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스스로 종교를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서 태어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하지 말고 홀리데이로 하자. 뭔가 기독교적 고유의 모든 명사들과 모든 형용사들을 다 문화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종교적 그룹이 아니라 문화적 그룹, 사회적 그룹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제자화에 대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사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강조하지 않고 오늘 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의 신학을 훨씬 더 강조함으로 해서 예수 제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부활신앙의 고백이 무색할 만큼 그건 너무 완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칠탈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지배자 되어주십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 속에 너무 충돌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감춰버려요. 그리고 문화적인 삶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채찍질하며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채찍을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잔혹하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보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50년 후에 1812년에 미국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도니럼 저드슨이라고 하는 25살의 청년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탁월한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거의 천재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교에서 교수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시에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저드슨은 이 두 가지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교사로 작정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선교의 스튜던트 발란티어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로부터 50년이 지난 이때 이 저드슨은요, 스스로 선교사로서 자기 인도 선교사로 서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떠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도로 가는 그 오랜 항해 속에서요, 아내는 지치고 태중했던 생명이 유산합니다. 인도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아내는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 나올 것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항해에 마쳤어요. 그런데 인도에 왔는데 영국 제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 저드슨의 선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813년에 바로 버마 랭군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전도한 지 6년 만에 자기 집의 정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첫 번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불행스럽게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저드슨은 스파이 혐의를 받고요, 감옥에 갇혀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합니다. 창문도 없고요, 습한 흙 감옥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버려두고 아내가 홀로 지키다가요, 결국은 출감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드슨과 그 아내는 이 버마 사역을 하는 이 와중에 아이 셋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아내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몇 달 사지도 못한 채 아이를 잃는 그 슬픔만큼이나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요,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일했고요, 자기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마 랭군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돌아가는 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들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들은 불교가 국가인 이 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가 선교에 온전히 헌신했고 자기 가족조차 순교의 삶을 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기 선교처럼 비전 트립처럼 2주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잠시 잠깐 그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사의 삶을 체험하고 마지막 떠나는 날 관광지에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면서 수영복을 입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4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41절 같이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사도들로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채찍을 맞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감옥에 갇히고 치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어요. 도리어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어요.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더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 이름이라고 무시했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이름,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자기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버렸던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의 삶, 세리의 삶, 버림받은 삶으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인물로 그 이름이 쓰였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욕당하는 일을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모욕당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47절에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치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겨워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땐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맛봅니까? 고통과 병과 빈곤과 가난과 연약함과 그 사이로부터의 멸시와 따돌림과 왕따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그들의 관정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복음의 생명이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와 기쁨의 감격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선교는 고난 속의 기쁨과 슬픔 속의 환희와 인생의 수많은 좁은 길, 가난한 길, 고통의 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기쁘게 말하는 것이 선교라고 여기는 제자들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신앙이 기뻐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길에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 가파르고 좁은 가시밭길 같은 그 삶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 와중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그 고통과 그 핍박과 그 환난으로 인하여 받을 더 큰 상급과 더 큰 위로와 더 큰 위안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좌절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까? 지금 겪는 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기뻐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화려한 일들에는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아주 위대한 팀들이 하는 뭐 찬양 집회라든가 무슨 집회하면 뭐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근데 선교를 위한 모임에는요 소수의 기도할 사람들조차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지하철도 없어요. 1960년대 제가 신학교 갈 때 중간에 빠져나오면요 신학생들이 저를 잡아요. 전사님 왜 가시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춘천 가는 기차가 끊어지고 전기불이 안 돌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빨리 보내줬어요. 그 촌놈이 지금 여기 앉아서 계속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면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축구장에 앉아있는 관객 같아요. 여러분 축구장에는요 22사람밖에 안 뜁니다. 물론 감독이 거기 있겠지.
5만 명의 그 관객들은 다 얘기합니다. 저 병신 같은 놈 저거 왜 골을 못 넣어? 저 센터포드 저거 바보 같은 골표 저거도 못 받아. 뭐 온갖 축구에 관한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죠. 근데 여러분, 뛰는 사람은 22명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화려하게 선교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습니까? 선수로 뛸 겁니까? 선수로 뛸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선교가 뭐야? 선교의 개념은 뭐지? 성경적 선교는 뭐야? 선교 개론은 뭐지? 선교 역사는 어떻고? 성육신의 의미는 뭘까? 선교는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할까? 어느 나라가 갔다 왔다 하기 좋을까?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이 뭔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사도들이 왜 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가짜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셀프 디나이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걸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추종해야 됩니다. 나를 좇으라, 팔로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좋은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고난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권투에 하잖아요. 권투하게 되면요, 때리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권투 선수는요, 때리는 것만 배우지 않습니다. 맞는 법도 배워요. 그래서 복근에다가 쇳덩어리 갖다 던져가지고요, 배를 강하게 합니다. 제 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두드리면 쑥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맷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선교, 기분 좋은 선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정말 내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선교야말로 그것이 성경적 선교고 선교적 제자도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의 참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JDM을 시작한 지 46년 됐습니다. 지금도 제 영혼 속에요, 저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날 찔러 나를 베이고 피를 내게 하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비겁하고 치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제자로서 가장 앞서서 피 흘릴 때 가장 먼저 피 흘리고 희생할 때 가장 먼저 희생하고 부스러질 때 내가 먼저 부서지기 위해서 말씀의 칼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 4월 달부터요, 5월 달에 태국에서 저희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고, 6월 달에는 우즈벡에서 중앙아시아 선교사 수양회 있었고, 지난주에 미국에서 왔어요. 북미주 선교사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앞뒤로 우리 JDM 대학생 집회가 있었고, 사경회가 있었고, 토요일 날 끝나면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가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들어오면 월요일 날 또 와서 집회하고, 정말 쉴 수 없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마음속에요,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몸은 죽어가는데 영혼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지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JDM이 오랜 세월 속에서요, 정말 믿음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 젊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젊은 영혼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한 젊은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에 자기를 바칠 때 그 순간에 그 전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41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41절 하반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그냥 41절 같이 읽읍시다. 41절 같이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해서 위협을 했지만요, 뭐라 그럽니까? 채찍 맞고, 40절에 채찍을 맞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41절 보니까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채찍 맞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어요. 자, 떠났습니다.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피서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집으로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역을 포기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겁먹어서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뺑소니 쳤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금지령, 선교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 ing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놀라운 용기와 배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한마디도 법정을 비난하거나 살해드린 공의원들이 믿음 없음과 자기들을 핍박하는 데 대해서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했어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진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명예스럽게 되는 명예를 얻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4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담대하게 계속했습니다.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그리고 너무 주변의 위협에 압박받고 부모들의 박해에 놀라서 선교를 할 수 없어. 부모를 섬기게 되고 형제들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난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거, 아주 세련된 선교에 대한 거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콜링하지 않았어,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거 제된 같았으면 욕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두드렸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링이 여기서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콜링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4살에 이 제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고등학교 고졸이었습니다. 고졸 학생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줬어요?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 캠퍼스에 있는 인간들이 미팅을 하고 돌아다닐 때 고졸자 이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 캠퍼스 운동하라고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24살이었습니다. 콜링? 주님 날 부른 적이 없어요. 윤태호야, 제됨을 시작해라, 부른 적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눈물겹게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애통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을 저를 만큼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그 머리를 붙잡고 그 발을 붙잡고 그걸 껴안으면서 밤새 하나님 이 생명에, 이 젊은이에게, 이 대학생, 이 새내기에게 예수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0개국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제가 훈련하고 제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하고 싶지 않지만요, 오늘 저는 사실 이 자리가 너무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저녁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끌고 나온 사람이에요. 복음을 주지는 못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위협과 협박과 공갈과 함께 안 넣으면 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오늘 여기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나와서 나를 또 비난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두들겨 맞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짓밟히고 감옥에 갇혀도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온전한 삶의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도 보물 듣지 못한 사람들이 20억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 사역이 뭡니까?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 제자 사역의 비전이에요. 왜 선교단체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선교단체의 비전을 상실하고 비전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쉬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쉴 수 없습니까?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비전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모든 단체들은 making disciple, 제자 삼는 운동에 몰입하고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계속되는 ING예요. 우리 제자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거룩한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에 살고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 가장 흥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겨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보다 이 100년 동안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지난해만 해도 시리아에서 4,000명 이상의穆슬림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개종자가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였던 톱 노일 목사가 한 말이에요. 최근 10년간 중동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들이 지난 140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통계 자료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무슬림 세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중동 갔을 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20세기 이 마지막 이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매주 3,500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계셨던 그 30년, 40년 시대를 지나서 주 100년 시대에는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당 360명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율이 1대7로 줄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명의 불신자를 책임지면 세계는 복음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쉴 수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의 꿈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없으면 내 인생은 시체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난 살아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안에서 살아난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군대 제대한 지 3일 만에 제 부모님 없이 동생만 셋, 그리고 고졸에 직장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해 준 거예요. 믿음 좋다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게 안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평생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노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집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예스라고 했어요.
사실 뭐 제가 받는 후원금, 사례비, 뭐 요번에 주는 뭐 교수 주는 휴가비 뭔가 다 지더라도 100%다 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저희 집사람 별명은 평강공주고요. 저의 별명은 바보 온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집사람은요 저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갖다 바친 거죠. 나 하나만 믿고, 내 믿음과 내 열정 하나만 믿고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 맡긴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 사랑으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걸 내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집사람의 딸랑이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요? 아까 이렇게 막 했잖아요. 여러분, 제이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게 제가 싫어해요. 야, 이따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커피라도 한 잔 사주라. 뭐 맨날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게 생겨? 야, 그런 쓰잘데없는 데 찾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뭘 해봐. 우리는 너무 가짜스러운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진짜 백이 내 심장을 꺼내지 못하는 거야. 내 삶을 잘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야. 내 가고 싶은 야망을 절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입시다. 주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오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까지 나를 기억하면서 내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그 사랑에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랑에 내가 복종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짜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제5복음, 가짜 복음에 속지 마세요.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게 내 제자야.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하겠다. 예수인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고난을 끌어안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경꾼으로 잔소리나 해대고 욕이나 해대고 탓이나 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나를 갈 곳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바쳐야 될 미랄처럼 썩어져 할 곳이 어딘지를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양지함에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교회, 너무 행복한 말씀, 너무 사랑 가득한 우리 공동체, 정말 떠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이 편안한 이 삶, 여기 너무 우리가 매혹되어 있거나 완전히 세뇌되어 있지 않습니까?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지는 바로 그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여러분, 이것은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떠나기 전에 자기 동료 침례교 목사들에게 기도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내의 정신병을 평생 안고 자기 옆에 두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이들을 여러 번 잃어버렸고요, 자기의 두 아들은 인도에서 반항하러 가서 아버지를 항상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버지를 곤란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에 치러야 될 희생, 선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헌신들, 선교를 위해서 내놓아야 될 내 삶을 여러분 오늘 계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명령은 순종입니다. 예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지배자이십니까? 내 인생의 약탈자, 내 사랑의 약탈자,
내 인생의 고통을 안기신 분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나는 백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세밀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거룩한 목전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내 인생이 되어 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는 말씀들을 통하여 사도들이 받았던 그 능력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부르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받았던 그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고난의 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이 내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비비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줄을 압니다. 주님, 모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유혹들이 아버지 주 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시고
2023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 선포될 말씀과 또한 강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동기로 왔든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편견 없는 마음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대회를 통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우리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며 주여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국제를 통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영혼도 그냥 달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캠퍼스가, 나의 일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캠퍼스를 위해, 우리의 일터를 위해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캠퍼스와 우리가 속한 일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장소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도시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가 사회적인 분노가 여기저기 표출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행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 가지 차별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분열된 이 사회 속에서 세대를 아우르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빈부의 격차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로 인해 험한 세상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없는 사회 구조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청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소망 없는 눈동자와 당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이용하여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별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분열을 하나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이 내 상처보다 크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내 생명보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합니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이 상처보다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함께 사는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과 헌신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예수 그 이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한국대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